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중한 내용들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참으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들만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는 구절도 있고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도 오해하기 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하기 쉽냐면 바로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하여 버린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비슷한 말씀을 볼 때 이제 열매를 맺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 열매가 신통하지 않으면 중간에 잘려지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까지도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2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언뜻 접해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풍겨져요.
2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 조금 그 번역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들어 올려서, 이 지금 가지 하나가 다른 가지나 아니면 그 이파리에 가려서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 그 가지를 높이 다시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큰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 가끔 등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가끔 오역되어진 단어 때문에 성경 자체를 오해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과 행동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가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꾸 죽여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내시는 쪽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신분적 입장에서의 성도된 우리의 운명과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게 되어지는, 잘라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 데는 사실 전혀 지장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서부터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다르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축복하고 구원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한번 부름받게 되어진 그 자녀의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막 살아도 그래요.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전제되어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가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적인 불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고 접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와 수준이 아직 성도답지 않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문 6절 말씀을 신경 쓰게 됩니다.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미 깨끗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깨끗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모습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지요. 이미 깨끗하여진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깨끗하여진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깨끗하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로 접붙여진 제자들을 향해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살하겠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6절을 보다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잘 볼 수 없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6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사람이. 그죠? 이건 단수로 돼 있어요. 헬라 원문상 단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여기서 그것을은 복수입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밖에 버려졌고, 그 버려진 가지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불쏘시개로 사용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여기서 그것을에 해당되는, 지금 밖에 버려진 가지들, 곧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들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단수로 시작했는데 뒤에 가서는 복수가 나오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지금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은 바로 6절 처음에 나온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에 해당되는 이 복수 단어는 바로 예수님 안에 접붙여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마치 접붙임받지 않은, 거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 삶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속마음에서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상을 찡그리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타락된 모든 것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던 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잘못 들어왔던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에 터가 나오고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을 따로 구분하고 나무와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나무, 풀, 집은 불에 잘 타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는 행위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나중에 심판 때에 우리의 행했던 그 행위들이 이 보석과 같이 그대로 남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구점을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보석이 불에 안 타느냐는 겁니다. 과연 보석이 불에 안 탑니까? 보석 가운데 가장 비싼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화원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내용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구성 원소는 탄소의 탄소. 불에 접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면 흔적도 안 남습니다. 가장 비싼 보석이 불에만 접하면 이렇게 빨리 타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석들이 불에 타서 안 없어집니까? 타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불에 가장 취약한 것이 보석입니다. 그렇다고 금이 불에 불에 닿으면 안 녹아요? 하긴 뭐 그 금으로서의 성질은 없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불 속에서 자꾸 연단받아서 정금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집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진 6가지는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재료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근거로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들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내용물들, 즉 세상의 가치와 힘과 원리들, 자격과 조건들로 집을 지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곧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예수님의 생각을 닮은 나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질 수 있지요. 본문 6절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행위인 바로 그것을, 그래서 그것들인 것입니다.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아 버립니다. 따라서 그것은 말하자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어야 할 나무가 아니라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의 행위들, 성품의 모습들, 바로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다만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우를 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욕심.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육체를 쫓고 있는 것이지, 육체가 성령을 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게을렀다, 열심히 없었다고만 회개하지, 자신이 지금 정작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리라는 그 사실은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요즘과 같이 힘을 잃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중에 몇 가지에만 해당되어지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진한 향수가 있고 본능과 뿌리가 아직도 굵게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놔둬도 저절로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정을 떼어버리지 않는 한, 나를 죽여서 더 이상 나를
모집하지 않는 한, 특별히 걸음을 주지 않고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도 육체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악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고백하면서 그 시편 51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는 죄의 생산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 죄의 그 자체, 죄의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이 발목 딱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 안에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흔들어대면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죄인들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성숙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고민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발톱은 더 날카로워져 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한 가지를 더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진정한 성숙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할수록 더 날카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찌르고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몸에 가시를 고추 세워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어? 나는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도록 현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정쩡하면 이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나 적당히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교만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저런 짓은 하지 않아. 이런 정도가 우리 성도 모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여전히 사기를 치고 당을 짓고 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울면서 철야기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신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도의 수준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에 타버릴 행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영광스러운 축복들과 특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음을 해서 뒤에 믿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은연중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답은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나야 뭐, 너도 조금 더 신앙생활 해보면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대답들이에요. 이런 식의 대답들. 이런 식의 대답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러나 너는 내 등을 딛고서라도 일어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지만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답이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답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당연하지,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나 자세를 가진다면 이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참다운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순간은 육체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쁨을, 특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걷는 생애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개의치 않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깨닫고 이 축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